있는 말씀은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러한 미가서와 또한 그 외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배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성경 전체를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으로 세우신 말씀이 우리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마 기본 골격은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걸로 보여지고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세 파트로 구별이 된다 그랬죠. 하나는 역사서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 두 번째는 찬양을 기록한 시가서가 있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선지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서의 주제는 뭔가? 역사서의 주제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증거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서의 주제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며 왜 있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행하신 일들이고, 그 모든 내용의 본질은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계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는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한 그 인간들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주었고, 이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이 아담과 그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를 있게 하시고, 그 뒤에는 또 이제 아브람을 부르셔서 갈대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선민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국을 이루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인데 하나하나가 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주제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가서로 오게 되어지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인데, 이 시가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증거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면 어떤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가, 이걸 밝혀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을 믿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맥락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만,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우상 숭배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주권자다, 권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전능자, 주권자, 힘,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모든 마음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주로서 당신이 전능자이셨고 주권자이셨고 그리고 그런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 그런 인간이, 그런 피조물이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 존재의 대상 되어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해야 될 충성하고자 하는 속성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 타락된 이 인간이 자기가 믿고 섬길 신을 찾아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 신을 만들어서 돌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산당에 모셔놓고 또는 제단에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라 칭하고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참된 존재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선포가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바로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은혜 언약이죠.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여 종살이라는 과정 속에서 생육번성하게 하였고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여보냈고 그리고 왕을 이제 선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약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번성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시작점에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된 줄 아느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 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왜 그러한 일들을 너에게 행해준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의 핵심을 찾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수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이 온 게 나에게 누가 보냈냐라고 묻거들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즉 자존자, 유일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유일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본질된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헛된 것을 지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바르게 알려주기 위하여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찬양하냐라고 물으면은 선뜻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 줄 아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능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 하나님을 정말 주권자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만물의 유일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신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욥을 통하여서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욥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입증을 해줍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욥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에게서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육체의 아픔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루시는 일들이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자 욥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욥의 아내가 뭐라 했어요?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안 믿고 떠나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아내는 잘 믿고 경외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죠. 욥의 아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는 철학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자기가 남편을 보니까는 너무 허망한 겁니다. 더더구나 그 남편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절대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믿지 않고 내가 다른 신을 믿고 말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의 새 친구가 나타납니다. 욥의 새 친구 이름이 뭐죠?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렇게 새 친구들이 나타나죠. 그럼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죠. 그러한 네 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각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욥을 권면을 합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잘 믿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겠느냐. 분명 네가 알지 못하게 어디선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때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 하셨다.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피조물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여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 빗대어 있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러한 욥과 새 친구들의 신관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이 학교에도 제가 얼핏 이야기 드렸던데요. 내 시작은 미약할지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의 그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서 승화시키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친구가 고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이야기하죠. 네가 알고 있는 신도 신관도 나에 대한 신앙도 참으로 미흡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신앙은 정말 잘못된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욥에게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신앙관이 너희들의 신앙관이 잘못된 것이고 욥을 괴롭게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분명하게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자란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불행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선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대한 일, 악한 일도 있게 하신 분이다.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이 열방도 주관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시련과 아픔과 곤고함도 주신다. 그런 전능자이시다. 모든 만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있는 분이다. 그게 욥기서예요. 그럼 시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을 노래한다고 그러죠. 신실성, 전능성.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창세 전 영원 안에서 우리를 복있는 자라 하시더니 그 복있는 자로 이 세상에 드러내셨고 창세 전 영원 안에서 이미 악인이라 하시더니 악인으로 이 세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누어져요. 복 있는 자와 악인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곧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악인은 의인과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다. 함께 할 수가 없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오직 멸망이다. 이게 언제? 창세된 영혼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결정되어진 택자와 부택자의 섭리 속에 너희들은 바로 이 택자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어둠컴컴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왜? 너희는 이미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택자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너희들의 지팡이와 안위가 되어주신다. 대적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산성이시다. 그런 여호와의 영원하심의 약속과 그 약속이 영원 불변이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증거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죠. 이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이에요. 시편 마지막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떤 여호와? 전능자이심을 찬양하고 영원 불변의 신실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고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분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분이 영원 불변의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 잠언서죠. 잠언서 주권자이십니다. 전도서 영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자비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열방들을 다 버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미라 칭하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건무집집하게 아주 이렇게 타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왔을 때 감히 그 신부의 후보의 대열에 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신랑이 와서 일방적으로 신부로 픽업해서 사랑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신랑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신부의 의지와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부끄러워 숨게 되어져 있던 그러한 존재를 일방적으로 그 신랑이 와서 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가진 신부가, 그러한 사랑을,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신부가 또 그런 신랑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랑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떠나봤더니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짓밟고 헐벗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때 또 신랑이 나타납니다. 신랑의 몰골을 봤더니 지금까지 자기를 찾아 헤맸던 몰골임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러한 신랑이 와서 신랑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왕으로서의 권세 영광의 그 영화를 덧입혀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감동하여서 신랑을 찬양하는 노래, 그게 자비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러한 자비로움을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이러한 욥기 시편 잠언들도 아가서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신실자이시고 영원하시며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노래를 담고 있는 게 시가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시켜주는 가르치는 산성이 나타났죠.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왜 전능자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왜 신실자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왜 주권자인 줄, 영원자인 줄,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왔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다, 하나님께서 요단강과 홍해를 왜 갈라준 줄 아느냐,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요 주권자요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주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 누렸던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어졌느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망각되어지는 것은 역사의 시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미련해서 깨달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을 경험하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의 내용 있죠.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때린 줄 아느냐?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싸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뽑아서 이게 이스라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에르미야서는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되어지는 것까지 다 봐놓고도 아직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끌려와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의 이 잘못된 일들 내가 다시 보여주마. 그래서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있었던 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는 회복될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있을 세상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반복해서 확인을 해주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성리가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귀환하게 되어질 때가 이제 파사 제국인데 파사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이 있을 것이며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로마 제국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대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줬던 내용들을 세세하게 재확인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회복하고 패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소선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총 12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그다음에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앞시간에 요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싸잡아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때리고 진노한다. 너희들을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을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너희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뭔 줄 아느냐? 범죄함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다, 요엘, 남쪽 유다, 남왕조의 패망과 회복이다네요. 그 다음에 아모스, 북왕조의 패망과 회복이다네요 내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돔의 결국, 아수르의 결국, 선민의 결국에 대한 내용이 오바다, 요나, 미가까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챕터가 새로 나눠졌죠. 1달러, 여기가 2달러, 여기가 3달러. 북쪽 이스라엘을 강조하여서 예언한 내용, 북쪽과 남쪽 유다를 함께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적의 멸망과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반복해서 선포가 되어 있는 게 미가서까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보에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이 나훔과 하박국, 스가랴이라는 내용을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가서의 저자 미가야 선지자이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유다,
유다 아하스 왕 후기 시대에 예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절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는 말씀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부분,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유다 나라의 도성입니다. 도성의 한 부분인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그 별빛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왕궁에 혹시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왕이 신하들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는 제사장 선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대체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에게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돌아올 때 자기 복을 해달라 그랬는데 복을 안 하니까 2살 이하에 되어져 있는 모든 영아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어서 이 미가서의 요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제는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여서 알게 하여 경외케 하는 것이다, 찬양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1장에서 3장, 4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까지 총 3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선민의 멸망에 대한 예언,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선민의 패망과 회복에 대한 반복된 재확인의 선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미가서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의 멸망 이야기가 나왔죠? 오바다, 에돔에 대한 멸망이었네요. 오바다서는 에돔 지파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은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야곱의 형인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실제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장자지만은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권을 보존하도록 갖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 에서 족속은 전쟁을 살아가는 호전적인 국민으로서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열방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약탈해 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바다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오히려 열방을 편들기보다는 너희의 형제인 야곱을 지켰어야 될 존재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을 오히려 너희들이 짓밟고 약탈하고 괴롭힐 수가 있었느냐?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바다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요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도성인데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사람을 보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라 라고 촉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 아수르의 니느웨 도성에는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을 누가 못마땅하게 여기냐면 요나 선지자가, 이 일을 소명으로 받았던 요나 선지자가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의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회개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요나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누가 싫어했다? 요나 선지자가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듣자마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니느웨에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을 다 받는 걸 봐요. 그러다 이 모양이 눈꼴 시려워서 뒷동산 올라가서 이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삼아 그것에 비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요나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박씨 하나를 주는 거죠. 호박씨 하나를 딱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서 요나를 깨우치는 사건이 있어요. 너는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고 애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니느웨라가 이 도성 12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구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 이방인이 이 도성을 구원해 주는 것이 너희들 못마땅하. 왜 못마땅하냐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이 민족은 선민이었고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 니느웨의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하물며 선민으로 내가 이미 택하여 너희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었던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요나를 통해서 교육하고 확인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여 어떤 이들 요나서의 주제가 니느웨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느웨의 구원이 요나서의 전체 주제가 될 수는 없다. 부분의 주제일 수도 있어도 실제로는 니느웨의 구원을 통하여 유다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보는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민에 대한 책망과 회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보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장 1절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저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에서 산 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때리는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범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그곳에 두었다. 예루살렘을 산당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들을 드러내겠다. 이 사마리아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풍부했던 사마리아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과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쉽게 되어진 동산을 만들어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